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초소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도 하였고,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보낸 정탐꾼들로부터 큰 성읍인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전투에 대한 소식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들로 모두가 간담이 서늘해졌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보고까지 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범람한 그런 시기에 흘러넘치던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멈춰서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같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바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사기가 떨어졌고 하나님의 이 기적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전의를 상실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여리고를 향하여 이제 요단강도 건넜으니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를 향하여 그대로 진격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보다 당장의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그 일이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지금 멈추게 하셨고 길갈에서 갑자기 할례를 시행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모두 죽었고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이기에 할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당장에 여리고성 전투는 연기되어져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적들에게 알려지면 역습의 기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런 수술 후에는 항생제도 처방받아서 괜찮겠지만 광야에서 할례를 받고 나서는 그저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처소에 그냥 들어가서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를 적들이 틈타서 오히려 역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돌격해라, 진격해서 여리고를 함락해라, 승리를 쟁취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할례를 시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지금이 여리고로 쳐들어갈 가장 적기입니다. 그런데 멈추게 하셔서 패배할지도 모를 일을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멈춰 세우고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6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해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모두가 멸절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고 결국 그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말을 성경은 남겨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그 기쁨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그 종살이하는 400년을 끊고 나왔지만 결국 그 출애굽 1세대는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기까지 40년을 헤매게 하셨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기도 충천하고 기적도 일어났고 모든 것이 승리의 요건이 갖추어졌지만 쳐들어가면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멈춰 세우고 할례를 다시 받게 하시며 순종하는 백성을 먼저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습니다. 광야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라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이 죽기까지 가나안 땅 진입이 40년이나 지체되었어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기로 하는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셔서 다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질 가나안 시대는 불순종의 1세대에서 순종의 다음 세대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할례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세우며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받으면 시기적으로 위험을 오히려 초래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의 역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위험할지도,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여리고 사람들의 반격을 받을지도 모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멈춰 세우고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성적인 분석이나 이제까지 쌓아온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질러 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먼저 세대의 불순종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을 소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9절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우리말로는 관사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애굽의 수치라고는 그 수치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애굽의 그 수치, 애굽의 그 부끄러움, 애굽의 그 조롱, 애굽의 그 멸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서 오늘 완전히 떠나가게 하였다.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의 노예,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수치를 제거하였으니.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상황에서도, 가나안을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그때가, 떡을 먹던 그때가 더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더 좋았어 라고 하며 우리가 어째서 애굽에서 나왔는고 후회까지 하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가나안이란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조차도, 홍해바다를 건널 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고, 새로운 세대에게 시기적으로 위험한 할례를 거행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약속받았다고 한다면 애굽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애굽에서의 문화, 애굽에서의 삶을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광야에서의 불평도, 환경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멈추게 하셔서 다시 순종을 물으시고 다시 순종의 약속을 다짐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 다음 유월절을 또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했던 그날 밤 첫 번 유월절과 출애굽 후 1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고 떠나는 시점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 이제 거의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유월절 예식이 너희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이 있는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유월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재앙이 있던 그 순간, 죽음의 그 그늘이 짙게 드려진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리고 가르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장치였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때에도 40년 전에 하나님의 애굽에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40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셔서 유월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재앙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유월절, 바로 그 승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죽음의 재앙이 뒤덮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지금 막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것도 기적처럼 건넙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격하면, 지금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으라고 오히려 역공당할 기회를 저들에게 주기도 하고, 유월절까지 지키라고 하나님은 멈춰 세우시고 더 이상 진행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유월절 때문에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회를 놓친 것 같고 승리의 그 분위기를 상실한 것 같이 보입니다. 굳이 이 좋은 시기에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해서, 유월절을 왜 꼭 지금 지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시간상 환경상 승리의 적기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회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y?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들의 편이요? 칼을 들고 서 있으니 말입니다.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느라 시간도 지체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지금 할례 받고 불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늦어진 시간만큼 여리고성은 더 굳건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시간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칼을 꺼내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가운데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묻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14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I have now come,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막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온 것인지. 칼을 빼어들고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칼을 왜 빼어듭니까? 싸울 때 빼어듭니다. 적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칼을 뽑아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칼을 빼어들었을까요? 그 빼어든 칼은 누구를 향해 휘두르려고 빼어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막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군대가 돕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도우러 지금 도착한 겁니다. 칼을 빼어 여리고로 진격하고 가나안 정복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늦어져서 손해난 줄 알았는데 적들이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정탐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이 지금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이야 당장 쳐들어갔어야 승산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할례 받으라고 멈춰 세워서 늦어지고 유월절 절기를 꼭 지금 지키라고 늦어져서 승리의 그 시간을 놓쳐버린, 그래서 손해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 막 지금 도착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은 이렇게 다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이 대목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올해 4월로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2년이 꽉 찼습니다. 12년 전 우리 교회 부임할 때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일이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저렇게 늦어지고 또 2년 전 기공 예배 드린 시점으로 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전은 벌써 완공되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갔어야 승리가 확실했을 텐데
할례 받느라 늦어지고 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느라 지체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함께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지금 막 왔습니다.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지연시키고 늦어지게 하셨던 하나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 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원 병력을 보내셔서 손에 난 모든 것을 갚으시고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한 박자 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지원군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기를 놓쳐서 남들보다 손해 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지체해서 너무 지연돼서 다른 사람들은 휙휙 앞으로 나가고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원군이 지금 도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계획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례를 받게 하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애굽의 재앙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치셨습니까? 절망의 그늘이 나를 덮어 누르고 있어 힘드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쳐서 후회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돕기 위한 지원군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멈추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현실, 힘든 인생,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초조한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스톱이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이 중단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의 그늘 속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잠깐 멈춰 세우신 그 순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길갈의 장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순종의 사람으로 언제나 서 계십시오. 구원의 감격 하나를 붙들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지원 병력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주실 사명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끝까지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원군이 도착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왔느니라. 가슴 벅찬 감동과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늦어져서 손해인 줄 알았습니다. 지연돼서 일이 틀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해나고 그 지체된 것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그 군대 대장을 보게 하셔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원 병력이 도우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늦어지고 지체된 모든 상황 속에 이제 내가 왔느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원 병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자로, 복된 목회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